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단어와 혹은 문장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까지,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바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인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났지만 사람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예를 들면 인종이나 그 사람의 건강이나 또 신분이나 지식이나 또 물질이 많고 조금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또 모든 인간은 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인간은 다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인간이 가치가 있고 인간의 삶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들이 왜 귀하냐, 소중하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인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왜 다 그 존귀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은 바로 고통의 삶, 괴로움의 삶, 죄악된 인생의 길을 가는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또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로 천국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 생명의 역사요, 또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창조의 종교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역사함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올해까지 창립 65주년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막는 세력들도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살리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일들을 막는, 또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85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고, 그에 앞서서 천주교가 이제 2세기에 앞서서 또 이 땅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 1791년에 이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조 15년에 이 전라도 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본인이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주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조선시대입니다. 유교 중심의 시대예요. 여러분, 유교의 중심은 효 아닙니까? 효.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조선시대를 이루는,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장례도 잘 치르고 또 예에 맞춰서 장례를 잘 하지만 나는 신으로서 섬기지는 않고 절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일로 결국 윤지충은 이제 순교를 당해요. 차명을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받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요. 이것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전통과 특별히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교의 전통에 앞서서 이 일로 인해서, 또 6.25 한국전쟁 때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북한 공산주의는 더 특별한, 그는 거의 뭐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개인의 한 독재자에 의한 그런 정권인데, 여러분, 한국전쟁 때
공산군들이 인민군들이 내놓으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역사,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새 일을 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므로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박해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느 종교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니,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자칭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죄명을 씌워서 신성 모독죄로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나타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들죠. 그러가 어느 날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까 그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아나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니까 3,000명이 회개했구나, 3,000명이 세례 받았네, 5,000명이,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한 번 오는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저기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부흥할 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한 번 새 가족이 200명씩, 한 주에 200명씩 300명씩 들어온대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그러시나?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오늘 새 가족이 오는데 200명, 그럼 이름도 못 읽을 것 같아. 200명을 언제 읽고 앉았어, 그죠? 200명, 300명씩 등록한대, 새 가족이. 그리고 그 교회는 되도록이면 저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좀 가라고, 다른 데 가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분만 받는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씩 한 번에 갑자기 회개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들이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이 그 예수란 자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으니, 그러다가 저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에도 이렇게 못해야 되나, 긴장을 가득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감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통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8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골 갈릴리 그 보잘것없는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하는데, 아니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에 이미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영적 체험을 할 것이고 이상을 꿈꾸며 장래의 일을 예언할 것이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그들이 이미 증거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새로운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변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매일매일 달라지듯이 바로 새 생명의 역사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새 일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또 앞으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홀로 된 과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부딪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의 사명,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 소홀히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7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7 집사를 세웠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잖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 교황을 자기들이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것은 교황이 사도의 이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 첫 번째 교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국한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음으로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직접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끝까지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기도에 힘쓰지 못했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사도들을 일곱 집사를 세워서 사도의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배경이 어땠는지, 가문이 어땠는지, 어떤 일을 감당했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 또 집사가 됐을까, 안 나와 있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새 역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여 성령 받는 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맞습니다. 교회 일은 새 일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 지금까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부르심,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고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제 한 15년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 제 목회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왔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많이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카페를 만들어서 또 카페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공간을 또 기부하고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해서 어린 이웃에게 쌀도 나누고, 이번에 사랑 가득 행복 상자 같이 또 이거 나누고, 이번에도 300 상자를 목표로 했는데 360 상자 또 넘치게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때인데도. 또 매주일,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서 20가정, 우리 주변에 20가정에게 매주일마다 반찬을 줘요. 바꿔가면서 한 주간 동안 먹을 때 홀로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20가정씩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어줘요.
신문도 만들어 봐서 문서 선교도 했습니다. 이런 사랑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우리 교회 이름 알려서 뭐 하려고? 뭐 제가 무슨 뭐 정치를 합니까? 내가 뭐 국회의원 합니까? 내 이름을 알려서 뭐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작은 사랑, 그 사랑 가득 행복상자 지난번에도 나눴더니 어느 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편지도 썼더라고. 어느 누군가가 전해져서 이걸 통해서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이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할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 사랑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해마다 또 표를 외치고 나갑니다만은 그 모든 기초와 기본에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중반기,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후반기 들어서면서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또 주제와 표 또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물론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자꾸 좀 기도를 하라는 그런 기도에 힘쓰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내가 표를 세우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안 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리교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각 연회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이 기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에게 누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김 목사를 추천하려고 해. 그러니까 기도 운동 할 수 있냐고 해서 아니 목사가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충주 남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년 기도 운동을 또 함께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지난 또 11월 15일에 우리 교회가 100년 기도 운동 중에 하루를 맡아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또 다른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1시간도 안 쉬고 1분 1초도 안 쉬고 지금 한국 감리교회 교회가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구나. 내년에는 기도해야 될 텐데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시려나. 정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또 저의 가정의 일은 우리 교회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의 일은 또 우리 교회 일이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 아내,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8월 말쯤부터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런 검사를 받자 그랬더니 9월 초에 우리가 태국 라오스 선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검사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선교 일정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교 마치고 검사를 받겠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고 검사 받으려고 했더니 바로 또 뒤미쳐서 추석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9월 달에 다 갔어요. 이제 10월 초가 돼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검사 받는 것도 여러분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종합병원에 가는 절차라든지 또 이런 병원을 선택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뭐 아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뭐 관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원목을 보내고 있는 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10월 6일이었어요. 10월 6일에 초음파 검사 또 조직 검사를 또
또 하루에 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13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진단을 받고 또 그렇게 되니까 참 어렵죠. 힘들죠. 이게 앞으로 이게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게 잘 치료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 이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암을 참 진단받으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할 텐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울기도 많이 울고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안 되고 참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 같다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게 담대하게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감사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또 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고. 아마 여러분 우리 집사람 만나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얘기 안 하면 모르셨었잖아요. 전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티 안 내려고 그러고 일부러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인 자체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이 이게 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병원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여러분 종합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유명한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큰 병원 전화했더니 1월 달에 오래. 1월 달에 아니 10월 초에 전화했더니 1월 달에 오래. 그 사이에 사람 죽겠더라고요. 예? 그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돕는 사람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또 서울의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날짜가 받은 게 11월 15일 날 첫 진료 날짜를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1월 달에 오라 그랬는데 11월 달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있는데 또 땡겨져 가지고 또 뜻하지 않게 또 10월 26일 날짜가 땡겨졌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다시 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다 받고 이제 또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치료받고 항암만 한 6개월 이제 걸쳐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11월 15일 날 이제 첫 번째 항암을 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정말 저나 우리 집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11월 15일 날 원래 1차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걱정이 뭐냐면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날 또 본인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묻고 또 자꾸 그러니까 그날까지 좀 다 마치고 치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 전에 부흥회도 마찬가지. 부흥회 하는데 또 날짜가 검사가 걸리면은 또 강사님도 알게 되고 성도도 알게 되고 그게 늘 우려했는데 기가 막히게 날짜를 피해서 검사받게 해주시고 또 항암 시작도 또 몇 가지 검사 때문에 한 주 뒤에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1차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다 모든 행사를 마쳤어요. 본인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제 담대하게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보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아픈 분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중보기도의 힘으로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 2부 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대요. 시골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맨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그냥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가 맨날 가난해. 맨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이찬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뭐하냐고. 자기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말이야.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냥 가난하고 거기다가 어느 날 뭐 교인이 몇 명 되는데 힘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대 글쎄. 아니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기도가 뭔 소용이 있냐, 기도해도 뭔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네요. 야, 네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큰 목회하는 거 네 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졌다고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또 상황이 생겼지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